1월 12일 수요 성경 강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기도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는 고국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늘 생각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동생 하나니가 고국 유다 땅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느헤미야 형님에게 고국의 상황을 자세히 말해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설명하기를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날로부터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금식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한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때, 1장의 때는 제20년 기슬러월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이 날짜를 환산하면 작년 11월에 기도를 시작했고 지금은 다음 해인 3월이 된 시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올 때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4개월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만 생각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쉽게 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오래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잘 아는 느헤미야로서는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기도해 온 것입니다. 우선 느헤미야가 활동한 이 시점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9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오늘 느헤미야 2장까지 올 때에 90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에도 선배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내적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집, 성전과 그리고 백성과 성벽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가 아직 예루살렘에 성벽이 건설되지 않아서고 그래서 도시로서의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그 문제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건설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 상황을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느헤미야서의 상황으로부터 약 14년 전쯤의 일인데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백성들과 함께 가서 성벽 건설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방해 세력에 의해서 성벽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도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시기인데요.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공문을 올려서 유대인들이 성벽 건설을 하게 되면 반역 세력이 되고 페르시아 정부의 세금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페르시아에 큰 문제를 일으킬 그런 반역의 조짐이 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문서를 받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그러면 성벽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포함한 이 하나님의 집 건설이 지난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던 상황인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한번 조서를 내려서 중단한 프로젝트를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품은 비전이지만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국의 황제인 아닥사스다의 지난 14년 전의 조서의 내용을 바꾸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급 공무원으로서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어나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 4장 2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합니다. 그때 14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왕을 아련하여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그 직분을, 그 지위를, 그 자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온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가 그 기회가 될지 몰랐었지만 기도의 응답은 아주 신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느 때처럼 왕에게 술을 맛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왕에게 술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때 왕은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고 먼저 말을 겁니다. 왕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더서와 같은 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황제 앞에는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먼저 찾아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왕 앞에서 근심을 한 표정하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국사를 진행해야 할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심하면 사형을 선고로 내릴 수도 있는 큰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어쩌면 이렇게 표정 관리를 잘 해왔던 것이 그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실수를 한 것이죠. 아마도 지난 4개월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기도의 응답에 기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 앞에서 왕의 마음을 살피고 도와야 할 신하로서 술관원으로서 지금 잠시 딴 생각에 잠겨서 얼굴 표정으로 그 근심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은커녕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죽게 되는구나.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이제 물 건너 갔구나라는 생각을 순간 했기 때문에 또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기는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녹여서 대답을 하죠. 느헤미야 자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뒤에 하고 먼저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조상들의 묘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조상들의 묘실보다는 예루살렘 성벽에 가 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이유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그 공통된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이 호의적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의도가 어느 정도 적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미 만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짧은 질문과 대답의 시간에 한 번 더 짧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잠시 나가서 며칠 더 기도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순간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보통 우리는 왕의 마음이 이 정도로 열렸으면 일이 다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더 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이죠. 왕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기도를 한 표적을 위해 집중해서 순간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화살 기도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화살 기도는 늘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잘 드릴 수 없는 기도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오랜 기간 품고 기다리는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화살기도와 같은 순간적 인도하심과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여러 영웅들이 등장하는데요. 위대한 영웅적 한 신앙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글을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뛰어난 리더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도 맞죠. 지난주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은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왕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 프로젝트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필요한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성벽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필요한 건축 자재를 확보할 방법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혼자서 했는지 아니면 조력자들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조력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친구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느헤미야도 이 기도를 드려오면서 이 성벽 건설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업무들을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진행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기한을 정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를 함께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생각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 도움을 줄 사람들만 찾아다녔어도 안 되겠지만 기도만 하고 실제적 준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한만 정한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왕에게 그동안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일은 굉장히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 일을 위해 느헤미야는 목숨까지도 아마 걸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왕에게 이와 같은 요청도 함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수많은 지역들을 지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90년간 수많은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왔고 최근 14년 동안은 특별히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도 조사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유다에 도착할 수 있는 통행증을 왕의 이름으로 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합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자재가 필요한지 이미 조사를 다 해놓았고 왕의 살림감독이 아삽이라는 것도 사전에 알아놓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는 기도와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회의하고 깊이 생각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문장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왕의 이 허락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동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해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느헤미야가 그동안 왕의 사랑을 많이 받은 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처세술을 직장 생활하는 지혜를 칭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닥사스다 왕이 관대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정치적 상황이 14년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회가 좋았다라고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선하신 손길을 믿는 성도들은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떠한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무성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중단된 성벽 건축의 일을 진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길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놀라운 축복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함께 회의하며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공동체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